가끔 텔레비전 뉴스를 보면 뉴스 속보라고 하면서 제주도 남방 50km 되는 부분에 고기 잡던 배가 전복이 되어서 선원들은 지금 실종 중이고 구조 활동을 하고 있는 중이라고 보도가 나올 때가 있습니다. 해양 구조대는 헬기를 띄워서 이 살아남은 사람들을 구조하려고 하지만 바다가 너무 넓어서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고 또 바람과 파도가 너무 심해서 접근하기가 어렵다, 이런 보도가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래 결국은 하루 이틀 지난 후에 바람이 잔잔해진 후에 보면 배는 뒤집어져 있고 배에 탔던 사람들은 찾지 못하든지 죽은 시체가 되어서 이렇게 떠오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즘은 큰 배나 작은 배나 다 이 통신 시설이 다 있습니다. GPS도 달려 있고 또 그리고 뉴스도 들을 수 있는 장치가 다 되어 있어서 태풍이 오더라도 태풍이 어디쯤 오고 있으며 어디로 대피해야 되는지 배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옛날에는 이 나무배로 만들었기 때문에 태풍이 오는지 안 오는지도 알지 못하고 또 태풍이 올 때 어디로 피해야 될지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냥 배를 몰고 나갔다가 그냥 태풍이 오면은 사람들이 배가 침몰해서 다 죽든지 아니면 죽을 고생을 하고 겨우 살아나는 것이 옛날의 형편이었습니다. 특히 지중해 바다는 겨울에 비가 많이 오고 폭풍이 많이 불기 때문에 겨울에는 배를 띄우지 않는 것이 지중해 바다에서 살 수 있는 요령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제가 군대 생활을 하고 있을 때 군함을 탄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우리 배에 연락이 오기를 태풍이 오고 있으니까 피항하라, 이런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피항이라고 하는 것은 배가 안전하게 태풍을 통과할 수 있도록 이렇게 피해 있는 장소를 말합니다. 그때 알파, 브라보, 찰리 이런 몇 가지 피항할 장소가 있는데 우리 배는 이 알파 장소를 지정을 받아가지고 그곳에 가서 앵커 2개를 내리고 우리 피항을 하고 있었습니다. 또 제가 또 누구입니까? 태풍 오면 그냥 갈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태풍이 막 올 때 그 문을 열고 나가서 태풍이 어떻는가 이렇게 한번 봤습니다. 그러니까 캄캄한 칠흑 같은 어두운 바다에 아무것도 안 보이고 그냥 산더미 같은 이 파도가 막 이쪽 저쪽에서 막 몰아치는데 그 큰 군함이 흔들거리고 있었습니다. 앞쪽에도 앵커 내리고 뒤쪽에도 앵커 내리는데 그 태풍의 안전한 곳인데 그 태풍의 영향으로 군함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만약 태풍이 오는데 배를 부두에 묶어 놓으면 이거는 굉장히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배가 부두에 부딪혀 가지고 부두도 깨지고 배도 깨어집니다. 또 그리고 이 태풍의 이 파도에 배가 육지 위로 떠밀려 올라가 가지고 뭐 유조선이든지 군함이든지 아무리 큰 배도 육지에 들어눕게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큰 파손과 손해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냥 잔잔할 때 보기는 굉장히 좋지만 밤이라든지 폭풍이 칠 때는 이 바다는 굉장히 무서운 그 바다로 변하게 됩니다. 전에 한번 어떤 함정 전문가가
세월호가 침몰할 수밖에 없었던 그 과정을 설명하는 것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물론 세월호는 그 물을 뺀 것이 치명적인 겁니다. 배는 복원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배는 그냥 웬만큼 기울여져도 다 바로 섭니다. 근데 물을 빼버린 것이 치명적인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과적한 거, 철근이나 이런 것들을 과적한 것이 치명적인 문제인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근데 이 서해 안에는 섬들이 많기 때문에 섬들 사이에는 굉장히 빠른 조류가 흐르는 곳이 있습니다. 그 세월호가 뒤집어진데도 아주 빠른 조류가 흐르는 곳이었습니다. 거기서 운전은 누가 했는가 하면 경험이 없는 3등 항해사가 했습니다. 그리고 배는 전 속력으로 달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조류는 강하고 운전하는 사람은 경험이 없고 배는 전 속력으로 달리고 있고, 또 배가 이렇게 흔들리지 않도록 날개를 이렇게 펴게 되어 있습니다. 날개, 조그만 날개가 있는데 날개까지 펴놓고 전 속력으로 달리다가 커브를 터니까 배가 공중에 뜬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배는 뒤집어지게 되고 많은 학생들이 희생되고 나라는 망하고 국민들의 상처는 아직까지도 아물지 않은 이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때 배를 조금 천천히 운항하면 어때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아무 상관 없습니다. 뭐가 그렇게 급하다고 전 속력으로, 그것도 날개까지 펴가지고 달리다가 결국 배가 전복이 된 것입니다. 이 서해 안에는 백령도 일대라든지 이런 데 물살이 굉장히 셉니다. 그래서 웬만히 경험이 많은 잠수부들도 오래 못 있으면 오래 있다가 죽습니다. 우리나라 천안함 북한이 쏜 어뢰가 그냥 맞았으면 그래 많이 안 죽는데 물에서 터져버리니까 결국 두동강이 나가지고 46명이 그냥 배가 막 바로 가라앉아 버렸습니다. 수병들 46명이 전사를 했습니다. 거기도 물살이 센 곳이기 때문에 살고 헤엄치고 어떻게 할 여지가 없어요. 바로 가라앉아 버립니다. 아마 과거에는 일본에도 배가 뒤집어져서 수학 여행을 하던 학생들이 많이 물에 빠져 죽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일본은 초등학교나 중학교에서 수영을 의무적으로 배우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수영 과목이 있습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의무적으로 수영을 배웁니다. 근데 확실히 수영을 잘하는 사람하고 바다는 큰 차이가 없지만 그래도 수영을 잘하는 사람이 수영을 전혀 못하는 사람보다는 살아남을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바다는 우리 생각만큼 우리 이 수영 실력 가지고는 이 조류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도 수영을 좀 잘하는 사람은 살아남을 가능성이 많지요. 언젠가는 노예 목사님들하고 같이 배를 타고 일본 후쿠오카를 가게 되었습니다. 저는 배는 시간도 많이들 걸리고 또 멀미하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비행기로 갔다 오자고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다른 목회자들이 말을 안 들어요. 고집 바닥바닥 부리면서 이 싸게 갔다 와야 된다 이래가지고 이 예약을 다 해놓은 겁니다. 예약을. 그래서 할 수 없이 우리도 할 수 없이 배로 이제 행동을 같이 해야 되니까 배로 후쿠오카를 가게 된 겁니다. 가는 데는 상관이 없어요. 저녁에 출발해서 가는 데는 상관이 없습니다. 자고 일어나니까 후쿠오카고 일본이고 내려서 돌아보면 되는데
올 때가 문제였습니다. 배가 올 때 1년에 한두 번 오는 강한 바람이 몰아친 겁니다. 배에 강한 폭풍이 몰아친 것입니다. 그래도 저는 이 명색이 해군 아닙니까? 제 아내는 해군 부인 아닙니까? 우리는 해군이 멀미를 하면 나라를 누가 지킵니까? 그래서 우리 둘이는 배 안에서 찬송가를 불렀습니다. 요만한 창문 바라보면서 막 풍랑이 이는 바다를 보면서 찬송가를 막 열중시어 자세에서 찬송가를 막 불렀습니다. 제가 이제 한번 사정이 어떻는가 배를 돌아보니까 전원이 뻗어 있는 겁니다. 목사, 사모, 전원 공군, 육군 할 것 없이 총원이 뻗어 있어요. 사람들이 전부 오바이트를 했는데 점심 메뉴가 뭐냐? 김치찌개였습니다. 김치찌개가 막 코로 나오고 입으로 나오고 죽는 줄 알았다는 거예요. 죽는 줄. 우리는 또 1등 칸을 탔거든요. 1등 칸은 이제 딱 2명만 딱 타는 겁니다. 2명만 딱 타고 방은 좀 작지만. 근데 다른 사람들도 돈 아낀다고 3등 칸을 탔어요. 3등 칸은 뭡니까? 마루입니다. 마루에. 그러니까 마루에 막 자기 부인, 남의 부인 구별 없이 막 섞여 가지고 전부 뻗어가 있는 거예요. 전부 오바이트 해가지고 막 좀 정신 차리려면 막 화장실 뛰어가지고 오바이트 하고 오고. 그래서 내가 물어봤습니다. 평균 몇 번씩 했냐 이런 거. 10번씩 했다는 거. 10번씩. 그리고 저희한테 말하기를 다시는 배 안 탄다. 이게 이제 그 목회자들의 결단이었어요. 아예 처음에 해군이 비행기 타자 이럴 때 비행기 탔으면 그냥 괜찮은데 고집이 왜 그리 센지 몰라요. 전부 그냥 쇠고집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전부 10번씩 오바이트 하고 난 뒤에는 다시는 배 안 탄다고. 우리는 좋았습니다. 우리는 해군이니까 나라 지켜야 될 거 아닙니까? 찬송가 막 부르면서 열중시어 자세로 좋아하는데 다른 사람들은 뭐 자기 부인인지 남의 부인인지도 몰라요. 그냥 막 다 섞여가지고 막 오바이트 하고 전부 막 정신이 막 오락가락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 중에서 참 가장 가슴 아픈 찬송이 있습니다. 그 찬송이 뭔가 하면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내 마음은 편안해. 이 찬송을 지은 사람은 사업에 크게 성공을 했는데 유럽에 여행을 하려고 부인하고 딸을 먼저 앞배로 보내고 자기는 다음 배로 이렇게 가는데 앞에 배가 침몰했다. 다 죽었다. 이런 소식을 듣고 이 사람이 지었던 찬송가가 바로 이 찬송. 굉장히 가슴 아픈 찬송입니다. 갈릴리는 아주 잔잔한 호수입니다. 그런데 바다 같은 호수입니다. 호수 같은 바다도 있습니다. 호수 같은 바다. 호수 같은 바다는 뭐 어떤 바다일까요? 파도가 없는 바다입니다. 파도가 전혀 없는 호수 같은 바다가 있습니다. 그건 어느 바다인지는 가르쳐 드리지 않으려고 합니다. 오늘 설교에서 또 엉뚱한 거 기억할까 싶어가지고. 근데 갈릴리는 바다 같은 호수입니다. 왜 바다 같은 호수인가 하면 평소에 잔잔합니다. 정말 아름답고 물도 막 깨끗하고. 근데 문제는 무언가 하면 이 갈릴리 호수가 육지보다도 상당히 낮은 거예요. 이게 호수 자체의 수면이 낮은 겁니다.
해발보다도. 그래서 육지에서 강한 바람이 불면 어떻게 됩니까? 꼭 우리 호루라기 부는 것 같습니다. 물이 끌려가 올라오는 겁니다. 물이 끌려가 올라와요. 그래서 태풍 현상이 일어납니다. 이게 이 갈릴리 호수의 무서운 점입니다. 잔잔하다가 육지에서 강풍이 불면 호루라기 현상이 일어나는 겁니다. 물이 끌려 올라오면서 태풍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참 좋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천국은 마치 씨를 뿌리는 것 같은데 좋은 땅에 뿌려진 씨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천국은 마치 겨자씨 한 알과 같은데 나중에는 커져서 나무같이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겨자씨만한 믿음만 가지고 있으면 산이 다른 데로 옮겨지려 해도 옮겨질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참 예수님의 말씀은 너무너무 좋은 말씀이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뭡니까? 검증이 하나도 안 된 거예요. 제자들은 30배, 60배, 100배 결실하는 거 못 봤습니다. 겨자씨가 커지는 것은 상식적으로 다 아는 일이지만은 겨자씨 같은 믿음이 산을 옮기는 거 본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습니다. 검증이 안 된 말씀인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확인이 안 되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저녁이 되니까 배를 타고 건너편 호수로 가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제자들이 타는 배는 대개 고기 잡는 배인데 작습니다. 거기에 제자들 12명, 또 여자들도 있습니다. 아이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배가 꽉 찬 거예요. 요즘 우리로 치면은 인원초가입니다. 인원초가. 근데 이런 배가 한 두어 척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서 움직이게 된 겁니다. 배를 띄우게 된 겁니다. 정원초가로 배가 지금 갑니다. 근데 하필이면 그때 육지에 바로 이 강풍이 부는 겁니다. 호루라기 현상이 일어나요. 다시 말해서 이 갈릴리 호수 위에 이 물이 막 끌려 올라가는, 공중으로 끌려 올라가면서 막 이 태풍 현상이 일어나는 겁니다. 제자들은 막 놀래가지고 과음을 지르고, 여자들은 비명을 지르고, 애들은 막 울고. 근데 예수님은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주무시고 계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너무 피곤해가지고 하루 종일 설교했더니 피곤해가지고 예수님은 주무신다고 아무 도움이 안 된 겁니다. 이때 이제 제자들은 죽느냐 사느냐 이 갈림길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여기 첫 번째는 보면 최악의 결과입니다. 제자들과 여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결과는 무엇이냐?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아니고 축복이 아니고 최악의 결과였던 것입니다. 제자들과 여인들은 예수님을 만나고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베드로는 방황을 거치게 되었습니다. 맹인이나 장애인들은 고침을 받게 되었습니다. 귀신이 들어와서 발광을 하던 사람들은 그 발작이 없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나 여인들은 예수님이야말로 우리가 살 길이구나. 그래서 예수님을 붙잡게 되었고, 예수님이 가자 이러니까 배도 버리고 건물도 버리고 세리는 세금 받는 그 박스도 그냥 버리고, 여인들은 막 가족도 좀 너희들끼리 있으라 하고, 그러면서 예수님을 따르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정말 따라야 될 이 생명의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근데 예수님은 한 곳에만 있는 게 아니고 막 여러 곳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이제 따라다니는 거예요. 저녁이 되었는데 예수님께서는 호수 건너편으로 가자. 그래서 뭐 전부 초만원이 돼가지고 인원 초과가 돼가지고 지금 이제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지금 가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건너편 사람들도 복음을 들어야 되고 건너편 사람들도 치료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가자고 하신 것입니다. 오늘 35절과 36절을 보면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가더니 하더니 문제는 그날 저물 때였습니다. 낮에는 좀 덜했던 것 같아요. 밤이 문제입니다. 밤이 바람이 부는 것입니다. 밤에 나무로 만든 배를 타고 언제 이 바람이 불지 모르는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는 것은 아주 위험한 모험이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예수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었습니다. 새로운 말씀이었습니다. 참신한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거의 뭐 초만원이 되다시피 해가지고 배 한 두세 대 해가지고 건너편으로 좀 이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사람들 중에서는 자기 병 때문에 예수님의 옷을 잡으려고 온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서로 막 옷 잡으려고 하니까 예수님이 물에 빠지게 생겼으니까 결국은 이제 배에 올라와 가지고 예수님이 설교하신 거거든요. 설교 마치면 이제 배에서 내려가지고 또 사람들 고쳐야 되는데 막 그냥 가는 겁니다. 그냥 사람들 안 만지고 그냥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옷 못 만진 사람은 옷도 못 만졌지 설교만 들었지 완전히 손해본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병 고침을 받지 못하고 설교만 들은 사람들은 손해본 것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다는 것은 씨가 가슴에 떨어진 것입니다. 두 가지만 주의하면 됩니다. 하나는 마귀가 씨를 뺏어가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의심이 말씀을 이기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설교 들으면서 계속 의심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마귀가 뺏어가는 겁니다. 이 열매가 없어요. 30배, 60배, 100배 없습니다. 예수님의 옷을 못 잡았다 하더라도 말씀을 들었으면 씨가 심겨진 것이고 이 의심에 이게 뺏기면 안 됩니다. 말씀을 믿어야 됩니다. 또 하나는 무엇인가 하면 미래의 염려에 사로잡히면 안 됩니다. 미래의 염려에 사로잡히면 그 가시와 은근키가 말씀을 덮쳐가지고 열매가 안 맺히게 됩니다. 어떤 분은 설교 실컷 듣고 가면서 아이고 내일 뭐 해 먹고 이러면서 가는 분도 계셔요. 아이고 우리 애가 좀 모질하는데 어째 이 취직을 어디 시켜야 되노? 이래버리면 열매가 안 맺혀요. 열매가 맺혀. 우리 애는 우리 애고 말씀은 말씀이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 말씀을 들으면 예수님을 못 만져도 되는 겁니다. 그 못 만진 사람들 수두룩합니다. 근데 두 가지입니다. 의심에 말씀을 뺏기면 안 됩니다. 어떤 사람은 말씀 듣자마자 공갈이야, 오늘 말씀은 공갈이야, 그러면 열매가 안 맺히죠. 갈공 이러면 안 맺히죠. 그러니까 이
의심하면 안 돼. 의심하면. 그리고 미래의 염려에 빠지면 안 되는 겁니다. 아이고, 내가 이거 어떻게 죽을까? 어떻게 죽? 이 뭐 지금 교회 묘지도 지금 꽉 차간다고 하는데 이놈들이 그냥 내 씨를 그냥 내 뼈를 그냥 길바닥에 뿌리는 거 아닌가 말이야. 이래버리면 안 된다고요. 그 뭐 뼈는 그 살한 것들이 알아서 하겠지 뭐. 죽은 사람이 뭐 장례식까지 걱정합니까? 그게 할 필요 없다고. 미래는 미래고 현재건 현재고. 아이고, 우리 아들 뭐 먹고 살고 지가 알아서 말이죠. 무료 급식소 가든지 뭐 알아서 해야지. 그러니까 이 의심하고 미래의 염려를 이기면 이거는 오만지게 하는 것보다 낫다니까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냥 떠나신 겁니다.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결과는 최악이었습니다. 37절에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바다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하필이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배를 타고 이는 초가까지 해가지고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는데 그때 육지에 강풍이 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호루라기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태풍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다가, 이 호수가 미쳐버려요. 호루라기 불면 막 안에 있는 이 호루라기가 막 미친 듯이 돌면서 경찰이 막 잡으러 오지 않습니까? 이 바다가 막 미쳐가지고 컨트롤이 안 되는 거예요. 일정한 방향이 없습니다. 방향이 없어요. 그래서 영어 성경 보면 바다에 지진이 일어났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호수에 지진이 일어났다고. 방향이 없어요. 그러면서 막 이 파도가 덮치는데 지금 배가 침몰하든지 사람의 무게에 의해서 침몰하든지 아니면 뒤집어지든지 다 죽게 된 겁니다. 아무리 제자들이 어부라 하더라도 여러분 이런 파도는 무섭습니다. 이런 파도는 아무리 수영 잘해도 위험합니다. 만약 그때 매스컴이 있었다면 뭐라고 발표가 됐겠습니까? 속보 이러면서 최근에 많은 사람의 병을 고치고 관심을 끌던 예수가 무리하게 제자들을 데리고 호수를 건너가다가 배가 뒤집어져서 실종했다. 다수의 사망자가 생긴 것으로 보인다. 구조 활동은 지금 안 되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뉴스가 나왔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씨 뿌리는 비유, 겨자씨 비유, 산이 옮겨지는 말씀 은혜 받고 순종했는데 그 결과는 뭡니까? 죽음 아니면 물에 빠져 죽는 겁니다. 결국 죽는 거죠. 최악의 경우였습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막 기도하고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부흥은 안 오고 코로나19가 오면서 교인이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교회 문 닫은 교회가 수백 교회입니다. 수백 교회. 지금 우리나라에 수백 교회가 문을 닫았어요. 큰 교회도 비참합니다. 큰 교회도 막 10만 명씩 앉던 그 교회가 그냥 한 줄에 한 명씩, 뭐 두 줄씩 두 명씩 앉으니까 비참합니다. 비참해. 어떤 사람은 자기 나름대로 기도하고 헬스를 차렸습니다. 코로나19가 오면서 막 아무도 이거 하러 안 오는 거예요. 이거 아무도
이 막 아령도 하고 땡기고 막 이래 해야 이 운영이 될 텐데. 그래서 보증금 1억에서 5천만 원 벌써 까먹었고 5천만 원 건질라고 내놨는데 아무도 인수를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헬스해가지고 망하게 됐다고 이야기합니다. 식당을 차리니까 5명 넘으면 고발한다고 합니다. 모든 비행기들은 스톱입니다. 이러면 비행기 승무원, 조종사, 남자 승무원, 비행기가 떠야 돈이 나옵니다. 비행기가 떠야. 비행기 안 뜨면 기본급인데 얼마 안 돼요. 생활이 안 됩니다. 비행기 안 뜨면 아무리 승무원이고 조종사 막 자르잖아요. 조종사 돈이 안 나와요. 비행기 떠야 돈이 나오죠. 여행사, 여행을 다녀야 여행사가 되는데 여행 그거 다 코로나인데 그거 무슨 여행을 합니까? 누가 여행을 합니까?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뜻이라 참 기도하고 잘생긴 사람하고 결혼했습니다. 보니 이게 막 패고 목 조르고 막 목류병 환자라. 목류병 환자. 밤에 막 양치질하고 말이죠. 밤에 양치질하고 말이죠. 밤에 나갔다 오고 막 어디 갔다 온지도 모르겠고 말이죠. 하나님의 뜻이라 생각하고 유학을 했는데 보니까 뭐가 잘못되었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고 학교를 진학했는데 애가 병들거나 정신적인 문제가 생기거나 최악의 결과가 생겼을 때 기도회가 무슨 소용이 있나? 기도회가 무슨 소용이 있나? 예수 믿어가 무슨 소용이 있나? 그래서 요즘은 그런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코로나19 오고 나서 예수 믿어도 확진 걸리고 이럴 때 예수 믿는 게 무슨 소용이 있나? 예수 믿는 게 무슨 소용이 있나? 교회 다니는 게 무슨 소용이 있나?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지게 됐습니다. 굉장히 많습니다. 교회 가면 무슨 소용이 있나? 해봐야 최악인데, 해봐야 최악인데 기도 안 하고 하는 게 오히려 낫더란 말이죠. 기도 안 하고 사업하고, 기도 안 하고 그냥 개업하고, 기도 안 하고 막 결혼하고 막 보고 잘생긴 거 붙들고 막 하는 게 막 낫더라. 이런 사람들 있어요. 많아요. 어쩌면 이 광풍은 제자들의 믿음을 시험해보는 바람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은 지금까지 예수님의 좋은 면만 봤습니다. 예수님께서 병자를 살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치료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은혜스러운 말씀을 보았습니다. 오병이의 기적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가 된 거예요. 너무 좋은 것만 보고. 그러나 이제 예수님의 말씀에 안 좋은 것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예수님 말씀에 순종했는데 죽느냐 사느냐 목숨의 위기가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물에 빠져 죽느냐 아니면 그냥 혀를 깨물고 죽느냐 위기가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요즘 사람들은 사느냐 죽느냐 문제 생기면 그냥 죽어버립니다. 그냥 죽어버려요. 파도 몰려오면 그냥 지가 소금물 마시고 죽어버립니다. 그래서 극단적인 선택이란 말이 유행어가 되어버렸습니다. 유행어가. 극단적인 선택이란 말이 운동선수들, 학생들, 사업가들 유행어가 되어버려요.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는 거예요. 무슨 극단적인 선택을 했는데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미래가 보이지 않고 속이 답답하면
그냥 아파트에서 뛰내려버립니다. 전에는 그래도 옆에 청에 가서 옆에 아파트에 가서 뛰내리는데 이제는 지방에서 뛰내려버립니다. 그 차이는 없어요. 지방에서 주거나 남의 아파트에서 주거나 차이는 없습니다. 근데 죽어버려요. 아파트에서 그냥 뛰내려버립니다. 앞으로 아파트를 좀 낮추세요. 떨어지도 그냥 발톱만 다치도록. 60몇 층에서 뛰어내리면 누군지도 모릅니다. 이게 우리 아들인지 남의 아들인지 막 떡이 돼가지고 속에서 열불이 터지니까 이 컨트롤이 안 되는 거예요. 속에서 열불이 터지니까 그냥 이거 붙잡고 그냥 뛰내리 버리는 거예요. 참 지혜로운 사람이 걷는 사람입니다. 걷는 사람. 그러면 이게 좀 빠지거든요. 열불이 좀 가라앉거든요. 근데 열불이 있는데 그냥 집에 있다가는 그냥 창문 열고 뛰내리 버린다고요. 전에 어떤 구조대원은 한강 그 다리에서 뛰어내리는 사람을 10명 이상을 구조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서울시로부터 표창장을 받았습니다. 표창장을. 이 사람은 그 자살한 사람들 그 건져내고 한 번 더 생각해봐라. 좀 더 참아봐라. 이러면서 이제 격려를 했습니다. 그 구조대원이. 근데 한 달 뒤에 그 구조대원이 자살한 거로 발견이 됐습니다. 그 사람이 남은 구조했는데 자기 속의 열불은 이거 못 끈 거예요. 자기는 죽어버렸어요. 참 그 아이러니더라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해서 교회를 선택하고 사업을 시작하고 결혼을 하고 장사를 하고 이랬는데 최악의 결과가 나왔을 때, 막 사기를 당해버렸을 때, 먹고 살 길이 없어지게 되었을 때, 예수 믿어가 무슨 소용 있노? 기도해가 무슨 소용 있노? 하나님을 뭐 한다 믿노? 이게 우리만 그런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렇다니까. 예수님의 설교를 직접 들은 제자들, 기적을 본 제자들, 말씀을 들은 제자들이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오늘 두 번째는 예수님이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가고 있던 예수님은 위기의 순간에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하루 종일 설교하시느라고 떡이 돼가지고 주무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38절에 예수께서 보물에서 벽에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시되 선생님이여 우리의 죽게 된 것을 돌아보시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님은 역시 인간이었습니다. 설교하니까 피곤해. 예수님은 철인이 아닙니다. 철인 3종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로봇가 아닙니다. 인간이 피곤해. 그러니까 거기 어디 푹신한 벽에라든지 아니면 다른 아줌마 보따리 같은 거 하나 빌려가지고 그거 이제 끌어안고 막 정신없이 자는 겁니다. 정신없이 자는 거예요. 그래서 배가 이쪽으로 기울어지면 보따리 잡고 이쪽으로 돌고, 또 배가 이쪽으로 기울어지면 보따리 잡고 이쪽으로 기울고, 그러면서 주무시는 거예요. 제자들은 어떻게 해야 될지 몰랐습니다. 예수님은 그냥 잠자는 사람이라. 잠자는 사람이에요. 주님이 아니에요. 주님이 아니고 잠자는 사람이에요. 제자들은 살려고 몸부림을 칩니다. 기도를 합니다. 아무 효과가 없었어요. 예수님은 제자들로부터 멀리 떨어져 계시지 아니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왕좌왕하는 제자들과 같은 배를 타고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너무 피곤하신 거라.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주무시고 계신 겁니다. 요즘 예수님 더 피곤할 겁니다.
코로나도 있죠. 뭐 개척교회도 뭐 많아지죠. 더 피곤하실 거예요. 더 피곤하실 거예요. 그때 제자들은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라고 생각한 겁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하나님은 안 주무시거든요. 졸지도 않거든요. 그게 하나님이시라. 자기들이 믿는 하나님은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는 하나님이 하나님이라. 시편 121편 4절에 보면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분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예수님은 떡이 돼서 지금 자고 있으니까 어떻게 하나님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 마냥 주무시도록 내버려 두고 자기 힘으로 이 태풍을 해결하려고 막 애를 쓰는데 물은 점점 차올라 오고, 이제는 이제 장렬하게 죽는 수밖에 없습니다. 배에는 규칙이 있습니다. 배에는 규칙이 있습니다. 배에서 하선할 때, 얘는 조그만 배야 뭐 상관이 없겠지만 큰 배는 규칙이 있습니다. 여자와 어린이들이 먼저 하선하고, 남자들 하선하고, 선원들 하선하고, 선장은 배와 함께 깔아앉고, 이게 배 규칙입니다. 선장이 살면 굉장히 수치스러운 겁니다. 배가 깔아앉는데 선장이 살면 아주 수치스러운 거예요. 비행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비행기도 추락했을 때 맨 나중에 내린 사람은 그 조종사입니다. 조종사가 맨 나중에 내립니다. 제자들은 지금 선택할 수 있는 여지가 무엇입니까? 배와 함께 침몰하는 것이든지, 아니면 예수님을 어떻게 해보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육지에서는 병도 고치고 귀신도 쫓아낸지 모르겠지만 호수 경험은 없습니다. 예수님 경험이 없어요. 호수 경험이 없어요. 호수 경험은 베드로나 뭐 안드레나 이런 사람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깨워봐야 도움이 안 된다,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 생각한 것이 뭔가 하면 예수님 깨워봐야 한 사람이다, 한 사람. 그럼 이제 바가지 하나 가지고 이제 물 퍼내는 거죠. 물 퍼내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제자들 중에서 좀 모질하는 사람이 있은 거예요. 제자들 중에서. 그래, 똑똑하지 않은 사람이 있은 거예요. 그 똑똑하지 않은 제자가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깨웁니다. 예수님을 깨워요. 자기들이 믿음이 없고 똑똑하지 못하니까 예수님을 깨웁니다. 예수님, 우리의 죽게 된 것을 돌아보시지 않습니까? 그 말은 뭡니까? 우린 지금 다 죽어가고 있습니다. 예수님 주무시지만 곧 죽을 겁니다. 예수님, 뭐 어떻게 해보십시오. 믿음이 약한 자는 예수님을 깨웁니다. 교회에서도 인간이 보기에 믿음이 좋은 사람은 막 계획을 세웁니다. 계획이 막 거창합니다. 거창해. 굉장히 거창합니다. 근데 믿음이 없고 머리도 나쁘면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깨웁니다. 예수님 이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여기서 사람들을 살린 것은 믿음이 부족한 사람이었습니다. 선생이여, 우리의 죽게 된 것을 돌아보시지 않습니까? 우리 지금 다 죽게 됐는데. 머리 좋은 사람은 예수님 깨워봐야 바가지 하나 가지고 물 퍼내는데 그 도움 안 된다. 깨우지 말자.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가장 힘든 것이 하나님의 눈에 안 보이는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귀에 안 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하고 안 믿는 사람하고 다른 게 아무것도 없어요. 똑같아. 교회 다니는 것 말고는 틀린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똑같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책을 보고 있습니다. 똑같은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서울에 보면 그 잘 사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교회 열심히 대단합니다. 뭐 제자 훈련 같은 거 하는데 시골에 있는 저 같은 목사를 가리킵니다. 이러면서 큐티는 무엇이며 뭐 가르칩니다. 주식 투자하는데 안 믿는 사람하고 똑같아요. 그리고 무슨 애들 그 전학 시키는 거 똑같아요. 미국 이민 가는 거 똑같아요. 똑같아요.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고, 예수님은 도움이 안 되고, 예수님 잠만 자고 있고. 그래서 많은 교인들이 하는 말이 뭔가 하면, 예수 믿는 것이 아무 도움이 안 된다. 내가 뛰는 것보다 도움이 안 된다는 거예요. 과연 그럴까요? 사느냐 죽느냐 하는 문제에 있어서 예수 믿는 거하고 안 믿는 거하고 똑같습니까? 어떤 어려운 문제가 닥쳤을 때 기도하는 것과 기도 안 하는 거하고 똑같습니까? 사람들은 그 이야기하면 기도 안 하는 게 낫더라는 겁니다. 기도 안 하고 그냥 결정하는 게 낫더라는 거예요. 결혼도 기도 안 하고 결정해버리고, 사업도 기도 안 하고 결정해버리고, 대학도 기도 안 하고 결정해버리고, 기왕 막 그냥 기도 안 하는 게 더 낫더라는 겁니다. 과연 그 말이 맞을까요? 그 말이 맞을까요? 내가 아플 때 예수님 어디 계셨습니까? 그런 말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아플 때 예수님 어디 계셨습니까? 내가 아플 때 목사님 어디 계셨습니까? 그런 말 하는 사람이 있어요. 왜 우리 가족이 병들어서 돌아가시려고 할 때 하나님 안 도와주셨나요? 예수 믿는 것이 무슨 유익이 있나요? 교회 다니는 게 무슨 도움이 되나요? 예배 드리는 게 무슨 유익이 있나요? 앞으로 교회 안 나오는 사람들 많아질 겁니다. 우리나라에 굉장히 많아질 겁니다. 예수님 도움이 안 됩니다. 예수님 아무 도움이 안 돼요. 주무신다고, 보따리 하나 붙들고 주무신다고 도움이 안 되는 겁니다. 오늘 여기 세 번째,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제자들 중에서 똑똑한 제자들은 예수님을 안 깨웁니다. 한 명이니까요. 한 명 깨워봐야 이제 바가지고 더 시끄럽고. 근데 그 중에 믿음이 시원찮은, 진짜 좀 바보스러운 사람이 있은 거예요. 그 사람이 예수님을 깨웁니다. 물 퍼내는 시간에 예수님을 깨웁니다. 주여, 우리의 죽게 된 것을 돌아보시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애를 한번 봐주십시오. 우리 애를 한번 봐주십시오. 우리 직장의 직원들을 한번 봐주십시오. 우리의 모습을 한번 봐주십시오. 그때 예수님께서 잠을 벌떡 깨십니다. 그리고 39절에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고 바람들어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 예수님은 우주의 창조자였습니다. 주무시고 계셨지만 그는 창조자였습니다. 그는 파도를 야단을 쳤습니다. 바람을 꾸짖었습니다. 바람아 잔잔하라, 파도야 조용하라. 그때 바람과 파도는 조용해졌습니다. 조용해졌어요. 예수님의 말씀은 창조주의 말씀이었습니다. 조용해졌어요. 그 좀 바보 같은 제자가 예수님을 깨운 것이 그게 정답입니다. 정답이에요. 막 바가지로 물 퍼내고 배 안 부서지게 막 줄로 묶고 이런 것보다도 이 바보 같은 이 모질라는 제자가 이게 정답이라고. 정답. 만약 우리가 바다에 나갔는데 막 폭풍이 막 옵니다. 막 쓰나미가 옵니다.
그때 바람아 잔잔하라, 쓰나미야 물러가라. 물러가겠습니까? 물러가겠습니까? 안 물러가겠습니까? 그냥 그대로 썰어가 버립니다. 네, 그대로 잡아먹어버려요. 우리는 창조주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이 미리 지혜를 주십니다. 쓰나미가 오니까 10m 이상 되는 곳에 대피해 있으라. 태풍이 오니까 큰 바위 속에 숨으라. 집에서 나오지 마라. 이 영감이죠. 인스피레이션. 우리에게는 인스피레이션 지혜를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큰 능력을 나타낼 수도 있습니다. 이런 영감 말고, 인스피레이션 말고 파워가 진짜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일까요? 믿는 사람들이 계속 모여가지고 기도로 뜨거워지면 이 용광로로 변합니다. 요새 기도가 좀 많이 뜨거워졌어요. 처음에 코로나 오고 조금 식었는데, 그때 제가 좀 걱정을 했죠. 20년 기도했는데 코로나로 식으면 안 되는데, 지금 좀 뜨거워졌어요. 인원은 그때보다 적죠. 뜨거워졌어요.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의 용광로를 만들면 이 핵무기로 변합니다. 기적이 일어나요. 그거 해보면 압니다. 해보면 희한하게 그 병도 낫고요, 세금 문제도 해결되고요, 빚도 해결돼요. 빚도 해결되고, 애들이 큰 병원에서 치료 못하는 병이 나아요. 그게 이제 용광로입니다. 용광로. 저는 이제 우리 교회에서 제일 좋아하는 시간이 기도하는 시간이죠. 용광로. 죽어도 기도 안 하는 사람도 안 해. 뭐 또 다른 무슨 자신감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물어보지도 않았지만 무슨 다른 자신감이 있는 것 같아요. 절대로 기도 안 해. 그건 그 사람 알아서 하는 거고. 여러분, 산에 큰 불이 붙지 않습니까? 산에 불이 붙는데 바람 불고 이러면은 그 불 못 겁니다. 근데 그 경험이 있는 소방대원은 거기서 좀 떨어진 데 불을 붙입니다. 그럼 여기도 불 붙고 여기도 불이 붙고, 그래 점점 가까이 와서 딱 합쳐지면 불이 탁 붙으면서 산소가 딱 없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불이 꺼져 버려요. 이게 맞불입니다. 맞불. 기도의 용광로가 있으면 핵무기 저거 힘을 못 써요. 잠수함 힘을 못 써요. 비가 오게 할 수 있습니다. 기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책망하셨습니다. 40절에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 사람이 죽음이 찾아오면 무서워하게 돼 있죠. 무서워하게 돼 있습니다. 인간은 다 무서워합니다. 죽음이 안 무섭다, 거짓말입니다. 죽음은 다 무서워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찌하여 그리 무서워하느냐? 조금 무서워해야지. 조금 무서워해야지. 어찌 그렇게 무서워하느냐 말이죠. 하나님 돌아가신 것처럼 무서워하느냐 말이죠. 조금 무서워하고 뭘 해야 됩니까? 예수님을 깨워야 되는 겁니다. 모세가 한 것이 무엇입니까? 40년간 방황을 하고, 40년간 미디안 광야에서 방황을 하고 떨기나무에서 천사를 만난 후에 그가 한 것이 무엇입니까? 400년 동안 잠들었던 하나님의 말씀을 깨운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우니까 그 지팡이에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지팡이가 뱀으로 변하기도 하고, 강이 피로 변하기도 하고, 개구리들이 올라오기도 하고, 메뚜기들이 오기도 하고, 불우박이 떨어지기도 하고, 해가 막 새까맣게 되기도 하고.
오늘 우리들이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성경을 깨우는 겁니다. 성경 잠들어 있잖아요. 성경 잠들어 있어요. 성경 안 읽어요. 성경 안 읽어요. 신학생들 성경 안 읽어요. 교수들 안 읽어요. 집에 딱 놔놨다가 교회 올 때 그 가방 채로 들고 옵니다. 가방 채로. 가방 절대 안 엽니다. 가방 채로 들고 옵니다. 여러분들 성경을 곱게 모셔놓으면 안 됩니다. 성경에 밑줄을 쳐야 됩니다. 저는 그 영어 성경에 밑줄 칠 때요, 예수님의 가슴에 칼로 찌른 것 같아요. 아우, 너무 가슴이 아파요. 너무너무 가슴이 아파요. 그 줄 치는 게 볼펜으로 줄 치는 게 예수님의 가슴을 칼로 쫙 찌르는 것 같아요. 예수님 그때 잠에서 깨시는 겁니다. 성경이 깨는 겁니다. 기독교인들 아무리 많아도 성경 잠들어 놓으면 참 아주 병신 같은 소리 다 듣죠. 온갖 소리 다 듣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남겨놓고 가셨습니다. 우리 이 말씀을 살리십시다. 성경을 살리고 예수님을 깨우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참 우리도 예수님의 제자들과 똑같습니다. 우리도 안 믿는 사람들과 똑같을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주여, 우리 너무 겁내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는 거 겁내지 말게 하여 주시고, 미래 문제 우리 엄청나게 걱정했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우리 성경을 깨우고 예수님을 깨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